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입니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주 40야를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사 이기시고 난 다음에 고향 땅인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읽으신 장면입니다. 낭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증거하실 천국 복음이 어떠한 내용들이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가난과 채무에 눌려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가난의 저주가 사라짐으로 만사불통과 소망 없음이 만사 형통과 행하는 것마다 갑절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삶의 생기가 넘치고 부유함을 누려서 영혼과 육신과 삶과 관계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현실의 축복받은 주인공이 되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를 속박하는 가장 무서운 쇠사슬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기에 가난을 합리화하며 찬미하며 노랫말로 지어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의 상황이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면은 그 가난은 사람의 존엄성도 사라지게 만들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며 아무리 노력해도 순식간에 그 모든 노력이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많은 그 마음이 끝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가난입니다. 가난은 결코 찬미하거나 미화시킬 수 없는 비참함의 극치입니다. 가난과 채무에 시달리는 가정에 방문할 때에 그것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전혀 관계없는 삶입니다. 그것은 오직 생존을 위해 살거나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빚쟁이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혹은 극단적으로 죽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가난을 낭만으로 여기고 미화시켜서 찬미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가난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역자는 사람은 가난해야 신령하고 가난한 삶을 숙명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 부유함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은 물질의 탐욕이고 만몬에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하려는 욕심이 들어오면 귀신을 축사하듯이 만몬의 영아 따라갈지어다라고 축사하고 모든 순간순간을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분치고 겉으로는 안척하지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보수를 바라고 그 모든 가난을 바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의 집에 가보면 집이 한두 채가 있고 자동차를 서너 대 굴리면서 가난을 찬미하며 코스프레하는 이런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 가운데 가장 뼈저린 것이 가난입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을 당하는 이것이 인간 생활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과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여서 잘 살게 된 우리들이 그 잘 살게 된 그 부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없는 자와 나누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금식 기도원이나 큰 교회 집회 이런 곳에 가서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지금이라는 시간에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가 온다라고 하십니다. 양으로 분류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으며 헐벗을 때 입혔으며 나그네가 되었을 때 받아들였고 목마를 때 마시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다음으로 염소로 분류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보았고 주님께 돕는 손길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병든 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 소외되고 버림받고 짓밟힌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이웃에서 현재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그들의 얼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주고 사랑을 베푼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먹을 것을 드리고 입혀드리며 돌보아드리고 사랑해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억압되고 버림받은 사람을 우리가 멸시해버리고 우리 혼자 교회에 와서 장엄한 찬송을 부르고 우리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주여 주여 부르짖어 본들, 여러분 그것은 종교적인 독선이요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우리가 아무리 장엄한 교회를 짓고 찬송을 부르며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를 떠나셔서 그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억압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울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무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직자들이 있고 정치가들, 권력자들, 부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도 주무실 때는 빈민들이 모여 사는 빈민의 구린 베다니에 와서 주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며 섬기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억압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입던 옷 하나 그리고 신던 구두 하나 던져주고 그 다음에 나는 구제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동반되지 않은 도움이란 차라리 수치심을 주고 저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와 자매의 뜨거운 사랑으로 좋은 것을 서로 함께 나누는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되며 살아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헐벗고 굶주리며 함께 울고 웃으시고 노숙하시며 식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영육간에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여러분과 저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 찢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되며 성취하고 성공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가난한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위로하며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참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며 생활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경건은 과부와 과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의 생활만 생각하고 교세의 확장만 생각하며 교회를 더 아름답게 치장할 것만 생각하면 이것은 예수님께 버림받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소외당하며 억압당하는 현장을 찾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과
사회와 사회의 버림을 받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된 것도 비극적인 일이 되겠지만 오늘날 삶의 현장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철조망과 같은 곳에서 눈에 안 보이는 포로와 노예처럼 사는 생활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미워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미워하고 이웃간에 미워하며 살 때 그는 벌써 미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공포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공포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도 어떠한 일이 내게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또 어려운 예기치 않은 일이 다가오면 공포에 떨면서 공포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최고 학부를 공부하고 최고의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자신의 불안감과 공포로 인해서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의 한계에 부딪히며 무력감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좌절하게 되면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무모한 자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살의 행위는 이 땅에서 피하는 방법으로 선택되어지지만 자살하여 죽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갈 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란과 방탕과 아편과 술과 여러가지 죄악의 포로와 중독성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이 세상 법이나 제도로 고칠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치료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이와 같은 죄악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고리가 달린 채찍과 가시관과 굵은 대목과 창에 찔리심으로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을 온몸에서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죄와 저주와 허물과 가난과 온몸의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며 공포로부터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좌절이 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가 주었던 좌절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 죄악의 포로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각장애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로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영혼과 마음과 생각의 눈이 먼 자가 되면 오늘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멸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찌하여 이와 같은 눈먼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람은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놓으시고 그것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음직하며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또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상하지도 않고 해함을 받지도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며 번성하도록 아담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가 뱀의 몸을 입고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 생각과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깨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깬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 중심적이며 자기 이기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탐욕의 음성이 들리고 탐욕이 생각과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오직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악한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내일의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며 패망의 길을 달려가고 영원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기름이 미끄러지듯 달려가는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이처럼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탐욕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완전히 장님이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주저하지 않고 따먹게 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녀의 자녀들인 후손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죄악의 포로가 되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생활을 파멸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지는 탐욕인 것입니다. 정치가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면 결국은 자기가 망할 것을 알지 못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합니다. 사업가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자기가 망하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막을 수 없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며 쫓기고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옥의 감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탐욕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허사로다라고 하는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탐욕과 욕심의 결과는 심판임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면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이 땅의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해 주심을 감사 찬송드리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시면 영생의 나라 천국에 영원히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죄악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내 생각과 마음에 침투에 들어와서 역사하며 일어나는 탐욕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혈과 물로 날마다 씻으며 매일 매 순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어디서 와서 여기 왜 살아가고 있으며 어디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탐욕으로 인해 죄와 허물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결말을 알게 될 때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탐욕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인간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탐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망에 눌려있고 마음 심적으로는 불안과 공포에 눌려있으며 육체적으로는 질병에 눌려있고 제도적으로는 세상 권력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불안과 공포 대신에 평안과 기쁨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육체적인 질병에 눌려 신음하는 주를 믿고 의지하며 바라는 모든 이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사시는 그 기간 동안에 3분의 1의 시간을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12제자와 70인 제자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학을 발전시켜 주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의 치유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제도적으로 권력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는 로마의 가장 극심한 지배하에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로마의 압제하에 유대 민족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군사혁명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사망과 불안, 공포와 질병, 세상 권력에 눌려있는 모든 인류를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못 박히셨으며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3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 폭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옥죄였던 로마 정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의 폭력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주우셔서 다시 붙여주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시고 군대가 없으셔서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있으리라 하신 성경을 이루시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며 행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서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정신으로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꽃이 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제도적으로 권력에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 속에 견고하게 서서 세워진 나라는 영원 무궁토로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말씀을 성취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과 밭을 팔고 집을 팔며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을 것은 희년에는 모든 것을 돌려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49년 만에 가장 큰 전국적인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50년이 될 때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 희년의 날에는 종으로 팔린 사람은 온전히 노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집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런 갚을 지불하지 않고도 집을 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농가 밭을 팔아먹은 사람은 이전 그대로 모든 것을 찾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원성복구하는 희년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아픔과 놀림과 손실이 있을지라도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 선물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며 소망을 가지고 행하던 모든 일들이 파괴되고 멸망당하며 결국은 죽임을 당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원형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2023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한 모든 대속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일지라도 영원히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단번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오순절날 보혜사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계에 은혜의 해, 희년의 해를 전파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죄에서 노임받고 의로운 자로 돌아갈지어다. 버림받은 자에서 하나님께 환영받고 그 품으로 돌아갈지어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병자는 고침받고 온전하게 될지어다. 저주받아서 살아서나 죽어서 모든 것이 불통이요 지옥과 영원한 사망과 불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만사 형통하며 살아서는 거듭나고 죽어서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에게 희년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시는 희년의 기쁜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복된 소식을 마음 심령 깊이 받아야 희년이 주는 자유와 회복과 축복이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신음하며 만사불통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회복시켜 주시고 전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임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모두 다 회복되어지는 축복과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